다 같이 시편 46장 4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인생 가운데 누구나 고난을 한 번쯤은 겪게 됩니다. 한 번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은 인생에 계속되어서 시리즈로 있습니다.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끝났다 싶으면 또 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래서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사람은 고생을 하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심지어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서도 말 못할 사정 속에서 고난, 시험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다양한 이유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해 혹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 때문에 자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개인적인 도덕적인 실패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악화로 인해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도하거나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많은 시험과 고통이 또한 의도치 않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험이 인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의 성격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고난과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은 고난이 올 때 포기하고 주저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결코 않습니다. 반대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근거도 없이 시험에 대해서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것을 가지라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은 참 부모님 생활이 좋아 보였습니다. 학교 시험도 없고 맨날 친구만 만나는 것 같고 고민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부모님의 나이가 되니 도리어 부모님 아래 있을 때가 정말 어려움이 없이 지냈던 일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지금 우리 시니어 분들은 또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또한 갖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나이대에 있건 어떤 상황, 어떤 나라에 있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시편 50장 15절을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출하리니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리로다.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고난의 날에 주님 그분을 부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상황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때 주님께 자연스럽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고난의 날에 분명히 주님을 부르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기도를, 고난에 대한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그렇게 또한 원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불러야 하는가?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고난의 때에 주님을 불러야 하는가? 라는 것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편 46편을 보는 것인데요. 종교개혁을 했었던 마틴 루터는 낙담스러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시편 46편을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상황을 또한 인간의 상황을 언급합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다의 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의 안정적인 생활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그렇게 땅이 이동하든지 이동되든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된다라는 단어는 변화된다 혹은 제거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다고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땅도 아주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국가도 변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가 무너졌듯이 지금 그렇게 강해 보이는 미국도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몇백 년이 지속된 왕국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듭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습니다.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 빠진다라는 그 표현 역시 문자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지만 또한 상징적으로 지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안정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도 그러하고 땅도 그러하고 산도 그러한데 개인의 흥망성쇠는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한 변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져다 둘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큰 소리를 내고 바다들이 요동을 하고 그리고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들. 요동한다라는 단어는 마치 용암이 부글부글 거품을 내며 끓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좀 되었지만 밴쿠버도 지진 지역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순간 제 저희 자매는 순간 현기증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지진은 그렇게 땅이 이렇게 흔들리고 옆으로 움직이죠.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위험이 없는 그러한 때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평안한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 세상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할 때 이는 마음에서 모든 염려나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롭거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감정이 부족해 갖고 이런 무덤덤한 감정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감각과 믿음의 확신 사이에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이 결코 공포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두려움을 진정시킬 충분한 힘과 용기와 평안이 내면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시편 기자의 간증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절과 당연히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은 특히 시련과 어려움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이 가능케 하는 1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3개의 단어를 보고자 합니다. 이 3 단어는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단어는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1절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 사실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옛날에. 그냥 그렇게 피난처시라고 부르짖으면 피난처가 되시나. 근데 그게 마음에 안 왔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주님께서 피난처라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자마자 알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충분히 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 같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제가 목소리를 아무리 세게 올려서 얘기를 한다고 외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길 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단 하나의 길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순복하고 항복하며 받아들일 때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죽을 때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중에 우리의 필요, 특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피난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이 그 근거, 피난처이시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과 나의 죽음 뒤의 영원한 삶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확실할 때에 그 분명한 믿음이 주님께서 궁극적인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음을 확신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설교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아무리 세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볼 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영혼에 대한 약속을 생각해 볼 때, 현재의 어려움이 작게 느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원에 비해서, 영원의 천국의 소망과 영원의 삶에 비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은 매우 작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인생의 짧음과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건, 얼마나 불행했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 땅을 떠나는 육체적인 마지막 모습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은 그래서 결코 이 땅의 이 인생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성은 그래서 영혼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난처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튼튼하고 영원한 피난처를 원합니다. 그 피난처는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위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때때로 고난을 겪으며 싸우다 보면 우리는 무너져서 너무 지쳐서 기운이 그냥 다 빠져버린 것과 같은, 영어로 drain 된다. 이 drain이라는 게 물이 빠지는 거잖아요. 하수구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이 내 에너지가 그냥 내 발 밑으로 해서 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다 보면 배에서 돛이 있는데 돛이죠. 돛. 그것이 바람이 그냥 하나도 안 불어서 그냥 축 처져 있는 듯한,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어떻게 계속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편 38장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씁니다.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내 기력이 나를 떠나며 내 눈의 빛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냥 다 떠나고 그냥
완전히 소진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편 46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스스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분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제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혹시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어떤 불법과 죄가 나 사이에 있는지 그것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 혹은 죄가 보인다면 그 죄에 대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는 회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들, 죄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는 또한 지속적인 그렇게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몸이 쇠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살피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발견된 불법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많은 경우 사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게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상당히 많이 해결됩니다. 정말 이상하게 올바른 회개가 있을 때 생명이 나에게 더해짐을 느낍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었을 때, 회개 후에 분명하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또한 가져야만 됩니다. 회개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듯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회개가 있으면 또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와 주님 사이에 불법이 제거되어 그 통로가 깨끗하게 될 때 주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볼 단어는 도우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46절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매우 큰 도움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증기기관차 시대, 증기기관차 아시죠? 증기기관차가 있었던 시대에 서부 지역 철도에서 헬퍼, 도우미라는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야 되니까 이 도우미 열차가 가파른 경사를 올라갈 때 추가적인 동력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열차에 딱딱 붙인답니다. 그래갖고 언덕을 올라갈 때 이렇게 그 산을 올라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타주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도우미 기관차들이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철도 고개 그 당시에 중 하나인 솔저 서밋이라는 곳이 있었대요. 8,000피트 정도 되니까 엄청 높은 곳인데 이 석탄 열차를 타고 끌어올리기 위해서 항상 그 헬퍼라는 차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전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에 도우미 기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타주에서 그 마을을 공식적으로 헬퍼라는 마을 이름을 헬퍼라고 한대요. 재밌죠? 그렇게 철도가 가파르고 어려운 경사를 오르는 그 열차를 돕기 위해서 도우미를 사용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그 산을 혼자서 넘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4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때로는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도우심,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슬픔과 절망에 압도되어 있을 때가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머리가 커졌을 때 좀 부모에게 반항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춘기 때죠. 그때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불만과 반항이 생기게 되는데 많은 경우 아이들은 지가라고 얘기해도 되나? 자기들이 스스로 큰 줄 압니다. 매일 먹는 밥이, 비를 가리는 지붕이, 몸을 가리는 옷이 본인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오는 것으로 압니다. 드라마를 보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이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가 주님을 훗날 뵙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게 된다면 그때 주님과 함께 얼마나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뒤에서 돕고 계셨는지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순간들, 사고로부터 살아난 순간들, 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거기서 낫게 된 순간들, 직장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순간들, 이런 매 순간마다 내가 인지하지도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뒤에서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을 훗날 주님과 함께 보게 될 것으로 상상해 봅니다. 제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라고 소리치는 나를 향해 참 그날은 부끄럽게 그리고 감사한 가운데 내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의 저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웰더 그로브라는 분이 있습니다. 레드 스톡이라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영국에서 복음 집회 설교를 한 후에 옛날이니까 기차, 이제蒸汽기관차죠. 기차를 잡으려고 막 달려갔습니다. 일단 기차를 놓칠 뻔했지만 그 분이 기차를 탁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 의자에 앉았죠. 기차가 천천히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자기를 쫓아서 헐레벌떡 젊은 그 군인 장교가 뛰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향해서 그분을 보고 선생님, 선교사님, 오늘 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바른 길을 유지하면서 제가 계속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이기면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젊은 장교는 기차와 함께 천천히 뜁니다.
그 레드스톡경은 주머니에서 연필을 하나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연필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 연필이 똑바로 설 수 있겠나? 젊은 장교가 아니요. 그러자 그 레드스톡경이 연필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기차에서 뛰던 장교가 말합니다. 아니 그건 지금 서 교사님이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레드스톡경이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의 인생은 이 연필과 같습니다. 무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 손입니다. 기차가 커브를 돌며 시야에서 사라질 때 그 젊은 장교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차창 밖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는 연필을 잡고 있는 그 레드스톡경의 손이었습니다. 25년 후에 그 장교와 레드스톡경은 인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장교는 그날 밤 그 철도 플랫폼에서 수년 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맡겼으니까 그때 수년 삶을 맡겼으며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붙들고 계심을 느끼고 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용기 내어 말할 만큼 믿음이 있지 않음을 여러분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돌이켜 볼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이며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실 피난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주시는 힘의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밀어주고 또 당겨주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